4월 24일 토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베푸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었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에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파송을 했을 때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장면과 함께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권유를 위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고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레니즘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없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제자들을 보긴 하지만 그 제자들의 권위가 없음을 보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름 바르는 일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지, 얼마나 많은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졌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사실 축기와 신위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은사자에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부롯도 갖지 말라고 그랬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사실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잠시 동안이라도 편히 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롭고 적막한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신나하는 그들에게 사람이 없는 외롭고 적막한 광야로 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 사이에 있으면 더더욱 영웅담과 기적사건을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위에 자기 이야기를 더 보탭니다. 영적으로 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침묵하고 깊은 영성으로 소비된 영성을 충전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나면 자기 영성과 영역이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수하게 되고 자기 공허와 영성이 비어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헛헛함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도록 영적으로 충전하도록 잘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광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일행인 줄 알고 걸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가셨고 군중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광야로 뛰어가다시피 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스다까지 약 30km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스다 광야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약 30리 정도를 이 사람들이 뛰어가듯이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 잡을 데도 없고 중심도 못 잡는 그들이 몰려왔을 때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사랑 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오니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던져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